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아담이라는 존재는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것은 내 이름을 그의 종류대로다가, 각 종은 종대로다가, 목은 목대로다가 각자의 모든 것에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이름을 지었더니 마침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식물과 동물과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바로 아담이가 지었다라는 것은 아담이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이 내가 스스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너무너무 크니까, 내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사단이가, 옛뱀이 그에게 미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까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바라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생기지고 욕심이 생겨지고 탐심이 생겨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그를 이끌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은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모든 만물의 왕으로 그를 지었더라.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질 것 같고 그 말씀은 폐기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대가 지나갑니다. 수많은 시대가 1억 년이 지났는지 10억 년이 지났는지 50억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이로부터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택하실 때까지, 지금부터 4,000년 전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절대로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저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이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다가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었던 쓸모없는 한 인간,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이지 않냐는 처참하리만큼 인생의 황혼역에서 그저 살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내가 오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며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가는 한 노인, 보잘것없는 한 촌부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고 그에게 그의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어느 누구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꿈 한 번 꿔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꿈속에서 아니라도 망상 속에서 한 번 나는 그런 망상을 해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었다. 보잘것없는 한 노인, 그저 저 갈대우르에서 하루하루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던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되게 하리라. 네가 있는 곳마다 복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되고 네 가는 길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고 네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느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에게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올라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고 남들이 바라보면은 저거 미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살아가. 어쩌면 저렇게 허망된 말을 들이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 중에 보여서 그로 하여금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런 존재로 만들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 그는 환상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래. 만물의 구주시래.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를 오늘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래.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되게끔 나를 만드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내 나이가 비록 75세다 할지라도 내가 늙어서 오늘 하루 내 삶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는 기뻐 뛰며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향해서 나옵니다. 그 문명의 도시에서 저 황무지 땅으로 사막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온 것이, 그 문명의 도시에서는 화장실에 수세변기가 있어 목욕시설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삽하고 응가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나 기뻤습니다. 그래, 내가 어느 곳에 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내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그 춤을 춥니다. 알지 못한 그 땅,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 기근과 사망이 가득한 그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곳을 능치 못하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서 복의 복을 넣어 주실 거예요 라고는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건 처참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근이 든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기근이라는 것은 8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4개월 동안 약 24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안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가뭄일, 그러니까 건기 속에서 하늘에 저 구름 한 점 없는 8개월의 기간이 그 건기 속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 게 아니라 우기가 돌아와서 비가 내려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극심한 가뭄이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풀들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남방으로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서 환경을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그는 또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는 결국은 애굽 땅바닥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 그의 아내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의 아내로다가 주고 자기 생명을 간신히 유지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괜히 쫓아갔어. 내가 하나님 많이 괜히 쫓아갔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내가 바로 내가 이 늙어갖고 내가 실수했는가 봐. 내가 저 갈대우로 있었으면 나 지금 뚝 땄을 거고 아내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참 좋을 건데 차라리 그곳에 있지 내가 뭐하러 내가 늙어 맞긴 뭐 하려고 내가 뭐에 홀려갖고 내가 나왔는가 내가 뭐에 홀려서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냈고 부르신 그 말씀에 따라 나온 걸 후회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고기 까마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굽에 내가 고기 까마귀 곁에 있어 그곳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그곳에서 화채도 먹고 그곳에서 내가 수박도 먹고 있을 거다. 내가 이곳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 내가 갈아주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파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우리는 그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한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그저 나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고 말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넘치고 네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의 입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환상에 젖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어느 누구든 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주 너무나 처절해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합니다. 당신 그 고난 갖고 뭘 그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봐봐. 내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아주 처절하지. 당신 고난은 고난이라 말할 수도 없어. 어찌 그거가 고난이라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고난은 다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고난이 가장 커 보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만큼 큰 게 없어요. 남들이 볼 적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고난거리도 아니야. 그건 문제거리도 아니야. 저건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그걸 다 하고 있는 성령의 입장에서는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흔히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자식 없어라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죠. 속이 휘휘 파지고 속에 내장이 긁어져 나가는 것 같고 속에 오장육부가 다 끊어져 같은 아픔이 그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 남과 나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아멘. 개설면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당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고난길을 가게 만드시고 고난을 해결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오늘 내 삶 속에 나가온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삶에 복되고 좋은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임금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북에서 어떻다고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그런 현혹될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자연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뚝 떨어진 것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건 여러분들 무당 얘기하는 거, 무당 얘기하는 거.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발걸음에 걸음걸음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기관하시고 이끌어가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늘아 떨어진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라를 들으셔서 나를 위해서 한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진멸도 하셨습니다. 저 아수라는 나라 여러분 인력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게 사라져버린 나라가 아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망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도 왜 망했는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파사왕국도 망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로마도 해방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르는 망한 이유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만 강대냐 바벨론보다 더 강대했어요. 저 중국 강을 침투했어요. 4명의 왕들이 무슨 말이냐면 4명의 왕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왕, 아버지 왕, 아들 왕, 동생 왕. 이 4명의 왕이 세상을 정복하며 여러분들 저 아시아 가장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막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려면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들이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리하기 위해서 저 아수라 나라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자. 저 아수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진멸해버립니다. 그 사내림을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저 아수르는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나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문제, 한 나라를 여러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환경적이야 능치 못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묵묵히실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신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신들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해줬다고 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위해서 신이 대신 죽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간의 모습을 타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흠모할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만왕의 왕께서 시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강받는 학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을, 내가 갖고 있는 가난을,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저는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데 저주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멋지다. 십자가가 여러분들 하나님,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 죄인은 반드시 저주의 나무에 돌려 죽어야 됩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밤을 지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낮에 끌어내야 됩니다. 무덤에 가둬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6시간만 죽으십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채찍을 마실 적에 등머리에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주님은 채찍을 마셨습니다. 은갈고리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채찍의 끝에마다 붙입니다. 약 1m 정도 되는 채찍 끝에다가 5가닥이 붙어있는 은갈고리가 사람 몸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잡아채서 근육이 끊어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신경이 끊어집니다. 40에 가만 한 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39대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적에 주님은 등머리에 척추뼈가 뽑혀나가고 끊어지고 갈비뼈가 뽑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신음하지 않았더라. 네, 우리의 모든 질문을 짊어질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주님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것. 우리가 말한다면 저 빈민촌 중에 저 산 달동네 중에 달동네 보잘것없는 노숙자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런 것.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꿈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저 하루아주 살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 살아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주님은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그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나를 사로잡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안수를 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안수하는 머리는 바로 세례였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던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세례받는 걸 보지도 못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는다는 이 안수, 이 세례라는 샤마크야드입니다. 이 샤마크야드라는 것은 일치되다, 하나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분명히 무슨 찍어 누르다, 안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가 되다, 일치되다, 하나, 연합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범죄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반드시 희생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희생양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옆에서 이 생양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이때 안수하는 것이 샤마크야 돼요. 내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이 재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범죄한 나라는 존재가 이 재물 안에 들어가서 이 재물이 목이 따 죽을 적에 실질적으로다가 우리의 육의 눈으로다가는 이 재물에 흘리는 피는 재물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에 흘리는 피는 죄인인 나의 피라. 왜요? 피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레위기 17장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살릴 수 없나?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없냐 이것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중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인 사망을 우리에게 주면은 내가 그 죄의 싹을 내가 대신 당하면 내가 직접 범죄자인 내가 죄인인 내가 당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고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어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됐다라고 하면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활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육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겁니다. 중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출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얻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님은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 신의 소생된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만 닥치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땡깡 부립니까? 여러분들 응답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응답 못 받은 사람이 한 명 다 나와보세요. 다 얘기할 테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고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 못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언제 해주셨으면 그종 선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준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념이,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는 느낌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게 느낌이 와야지 하나님이 내게 계신 겁니다. 내가 불 받는 것처럼 어떤 느낌을 받아야만 하나님 내게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거의 느낌이 없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가 정욕으로 살아가던 나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가, 내 가족과 내 기업만을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내 안에 살아나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쓰신다는 주님 같은 아낌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정으로 여러분 변하죠. 내 정욕, 내 느낌, 내 감정을 갖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주님께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질병이 여러분 너무 중해서 불치병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병을 다 치유했느니라. 아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송아지처럼 애완가는 송아지처럼 되리라. 약속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가난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응답을 나는 받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나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응답 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제발 좀 나 좀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여러분들 좀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한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우매한 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절망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고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섬긴데 뭔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나는 믿지 아니요. 하나님 뭐 해가.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믿음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볼 적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을 가면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주님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첫 뿌리는 땅을 내가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환경이 내게 담당하지 아니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남한중령에 내 가문이 멸살당하고
우리 민족이 다 멸절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할지라도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는 자 만드시려고 거룩한 연습을 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거기에 만드시는데 나는 고난의 의를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나는 왜 고난 줍니까? 라는 원망하는 내 인생을 보면서 오늘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니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주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기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주지 않게. 내가 무엇이든 아끼겠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내게 주어진 환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분들 큰 용사라.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여러분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성경을 사사기를 바라보십시오. 기드온은 여러분들 처자리만큼 문열이에요. 여러분 문열이 빵이에요. 얼마만큼 문열이 나면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는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땅굴 파고 숨어 지내는 인생. 여러분 두더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자기 집이 날아와서 이러면 살도 못하는 여러분들 아주 무저리 빵꾸 같은 놈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라. 그가 큰 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명을 치는 자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미래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으리라. 내가 미래에 너를 반드시 치료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데려놓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자리로 만들어 놓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한 1점도 헛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알아차마쳤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의 애굽에서 10가지의 주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었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면 기적이었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요. 사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번개가 여러분들 막 빵빵빵빵빵 때리고 나간다면 그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개가 여러분들 빵빵빵빵 때리고 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박 주먹튀기만 한 거 여러분 나는 봤어요? 주먹튀기만 하면 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저 하늘에 있는 태양도, 저 달도, 저 별들도 지고 뜨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날아다니고 있는 날파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하루살이도 파리도. 그래서 파리는 여러분들 썩은 곳에 가서 똥을 싸놓고 그곳에 구더기가 나와서 모든 것을 분해시켜버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하지만 고센 땅은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자 파리가 고센 땅을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3일 동안 해가 안 뜰 수 있단 말이에요. 목장구리가 가려서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굽의 농토와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떨어져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피조계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놀라운 그 말씀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리. 근데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이곳에 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놨더니 내가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를 예수 믿기 위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나를 이곳에 이끌어냈대요. 하나님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하는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 만드실 겁니다. 그때 모세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주영들아 들으소서.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실 것을 바라봐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입 열지 말라.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뒤지게 혼나죠. 뒤지게 혼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기도하냐? 너 왜 기도하고 있니? 주님 책망하셔요. 그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저 애굽의 저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지금 사망밖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럼 모세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하라는 말씀을 말했는데 바란 그에게 주님께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나쁜 놈아. 이 문딩이 같은 놈아. 이 치산빵꾸야. 나가라. 홍해를 걸어가라.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받는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나아가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시옵소서, 이것 좀 해주소서. 계속해서 1년 365일, 365일에서 365일, 또 365일 기도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술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주께서 바꾸라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하고 언어가 잘못됐어. 언어를 바꾸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누가 말하면 툭툭툭툭 거려가고 항상 불안함만 들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그 말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응답분 못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니까요. 왜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쌈박질 납니까? 여보 당신만이 나는 가장 사랑해. 나는 진짜 당신만 사랑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은 못하잖아. 내가 당신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장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참 주님이 오늘 서울교회에서 택시를 타고 영등포로 가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내 목사님 제가 26년 동안 집사람하고 살아왔는데요. 원래 그냥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겠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사는 것 뿐이죠. 사랑이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을 갖고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우리 남편 제발 나 사랑해. 우리 아내 제발 좀 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달라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뭐하는 소리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 아파. 여보 이것 좀 해줘. 조용히요. 그거 혼자서야.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나가십시다 하면 하나님 말씀 갖고 나가시다 하면 옆에 있는 아내들한테 당신만 납치고 사랑해 이렇게 해봅시다. 장로님부터 하시오. 왜 안 하셔? 안 사랑하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듣고 기도했으면 나가야 돼. 내가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